500년 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중세 후기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기근, 패스트에 따른 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과 공산품 가격의 급상승, 이농과 폐농, 토지의 황폐화, 농민들의 반란, 지주들의 소득 감소, 그리고 군주들의 과중한 세금 압박, 무역의 확대와 신흥 상업 자본가들의 성장, 황제권의 약화와 지방 영주들의 권한 강화,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성직자에 대한 백성의 증오가 그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부패의 그 정상의 교황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 시인 단테 알리기레는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의 죄를 그의 신곡에서 탐욕과 금전상의 무절제, 부에 대한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성직을 신분 상승과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은 모든 종교적 행위를 돈으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재정난을 메꾸려고 했던 로마 교황청에 대한 비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성직이 매매됨으로써 성직자 가운데에서도 빈부의 양극화가 조성되었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성직자들은 더 소득이 좋은 대형교회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 고위 성직자를 매수해야 했고, 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신도들을 착취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사 판매도 그 한 예였습니다. 면죄부를 하고 번역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교회는 죄를 사해주는 증서를 판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감해주는 대사를 판매한 것입니다. 교황에게 죄를 지었을 때 교황의 처벌을 감면해 주는 대사, 이것이 후에 교황청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대사의 독점적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였습니다. 그는 본래 할버슈타트 교구의 아주 작은 주교 대행에 불과했는데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하여 교황에게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당시 대은행가 가문이었던 푸가 가문에서 자금을 빌렸고, 그 자금 뇌물 덕분에 마인츠의 대주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주교가 되자 그는 그 빚을 갚아야 했는데 교황은 대주에게 대사 판매 독점권을 주어 그 이익의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비에, 그 이익의 나머지 절반은 푸가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도록 허용했습니다. 1515년부터 시작된 대사 판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젊은 수도승이었던 말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질렀죠. 2년 후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앞에 이른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비텐베르크 성교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돈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돈과 관계된 것이었지 500년 전 유럽에서만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돈은 종교의 역사 그 자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가 500년 전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무언가 배우려고, 그래서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 물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도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래된 통일교와 신앙촌 같은 이른바 산업형 이단 종파로부터
오늘의 초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도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돈 세탁의 징검다리로 악용하거나 모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수백억 원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가 있는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짧은 기간의 압축 성장을 구가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교회의 또 다른 얼굴이죠. 돈이 모든 가치의 절정에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사람은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오래된 우정과 인륜도 서슴없이 버리죠. 돈은 재판관의 양심도 예언자의 예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 한국뿐이겠습니까? 세계의 도처에서 돈 때문에 약탈과 살인, 구타와 고문, 전쟁, 강제 투옥과 굶주림이 난무하고 심지어 가정이 깨지고 종교적 믿음과 윤리적 이상이 유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은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정의론을 쓴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쓴 또 다른 책의 제목입니다.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르웨이 시인 아르네 가르보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폭신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화려함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고, 재미는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있고, 지인은 살 수 있으나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으나 충직함을 살 수는 없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 말은 여전히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돈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교회, 돈도 많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누가 갑니까? 헌금 많이 해야 하는데. 아름다움? 성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간은 죽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부지런하게도 하고 의젓하고 대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돈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감옥 생활을 호텔 생활로 바꾸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게도 하고, 심지어 돈은 범죄자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는 법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지 못하고, 돈 빌려달라고 고통받는 친척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과 평판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 보일러도 고칠 수 있어요. 비새는 저 창문도 다 돈이 있어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선교, 봉사, 교육, 평화운동, 통일운동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국력도, 국방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심술사납고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매우 자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천사이자 악마이고 천국이자 지옥이고 하나님이자 우상이며 주인이자 노예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웃어보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돈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이 돈으로부터 도대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도, 자발적인 금욕과 절제와 가난을 실천해야 하는 수도승도, 잘 나가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노숙자도 돈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조금 잠시는 위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영원한 현실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교황청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대사 판매라는 돈 문제에서 시작은 되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재물을 무시하거나 재물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가지고 있는, 만몬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숭배적 강력한 힘에 대한 성서의 경고를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미화하거나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터는 당시 고리대금업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도록 동료 교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무라비 법전 시절에도 고리대금업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부자들의 수단이었던가 봅니다. 누터는 이런 고리에 숨겨진 부가가치가 결국은 노동 착취의 결과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터는 높은 이자를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중세까지만 해도 고리대금업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상업 자본가들은 그 교리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높은 이자를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나쁜 일이거나 지옥에 떨어질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덕이고 명예로 생각했던 16세기 자본주의 발전의 세계적 전환기에 바로 그 시대와 대립했습니다. 종교개혁 2세대 요한 칼뱅,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그는 가난이 부만큼이나 영성의 위험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부유함, 권세, 명예는 종종 현란하게 사람들의 시각적 예민함을 무디게 하며 번지르한 겉모습과 가머니슬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로잡아 그와 같은 달콤함을 마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가난, 불명예, 멸시, 고통 같은 것들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회방하여 낙심케 하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위험을 칼뱅은 동시에 경고한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돈이나 재물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 성실하면 사람은 물론 자연까지도 풍요롭게 되지만 부와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망한다. 시편 52편 시인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자기 욕구의 충족은 언제나 인간적 연대의 틀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기본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나온 20장의 말씀 10계명을 준 이후의 1년의 이스라엘의 법전과 율법의 이상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자놀이에 대한 금지, 저당 잡은 외투를 밤이 되면 되돌려 주라는 것도 그런 이스라엘의 법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외투는 낮에는 외투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에도 그런 전당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낮에는
전당포로 가졌다가 밤에는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의 이불이니까. 여러분, 맷돌도 돌 하나도 잡아줬나 봐요. 그때는 이 맷돌도 돌 하나를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데 추수때가 되면은 그 맷돌 돌 하나 되돌려 줘야 해요. 왜? 그 두 개가 있어야 이게 곡식을 하니까. 아마 이런 은행 시스템이나 전당포 시스템이 있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가 유지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인 사회 원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신명기도 빚진 노예 해방과 일반적인 부채의 탕감을 규정하였고, 레위기의 희년법은 임금 노동자로 고향을 떠난 이들과 노예들의 귀환, 빚의 탕감, 토지의 휴경과 야훼 귀속성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법정신의 최고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었고, 안식년법, 희년법 등은 상이한 소유관계에 기초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정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희년 50년째마다 모든 빚은 탕감되었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헤맸던 사람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휴경의 전통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휴경을 가끔은 하죠.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런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휴경의 전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휴경의 전통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지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오늘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재산 축적과 빠른 재산 증식의 유일한 혹은 최고의 수단이 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율법과 규정이 만들어진 까닭,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했던 역사적 기억 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노예였어.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역지사지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내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도 그렇게 알고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교회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개인 각자는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것이 교회건 개인이건 돈에 대한 태도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교회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고 전적으로 헌금에 의존하는 공동체니, 돈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돈을 쓸 때에 드러납니다. 그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건, 교육이건, 봉사건, 선교건, 오직 복음의 향기를 온두리에 퍼지게 하는 데 기여할 때 교회 재산은 축복받은 재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크리스찬 개인과 돈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니,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동독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을 때 독일에 있었는데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을 때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제 사회주의적 이상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절망을 하면서 해방 신학이 이른바 경제 신학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경제 신학이나 이런 거야. 해방 신학자 60년대 해방 신학자는 종속 이론을 가지고 신학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변화된 세계에서 도대체 앞으로 경제 신학이 어떻게 될까 뭐 막 이런 걸 할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경제 이야기를 한다니 참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일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숫자를 잘 모르고 뭐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3가지 미스테리 아시죠? 제가 얘기했나요? 서울여자대학교 모 여자 총장님이 혼자 사셨는데 평생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모 학장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뭔 책을 쓰신지 아십니까? 훌륭한 자녀 교육법. 3번째 미스테리,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세워서 대화 운동을 하신다는 강원용 목사님께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웃으시죠, 여러분? 대화하자고서 가보면 혼자 떠드셔. 그런데 대화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최수일이가 경제신학 얘기하는 건 아마 4번째 한국교회 미스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은 성서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물론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여러분 백과사전이나 약방의 감초가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모든 인생에 관한 질문에 모든 정답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 크리스찬다운 윤리적 결단이냐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동안 개혁교회 전통은 당연히 성서에서부터, 근데 성서가 답을 안 하면 2000년 동안의 교회 전통과 가르침에서 거기에도 없으면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칼뱅과 누터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돈의 초연한 비현실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모든 가치의 정점에 돈이 있는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을 마치 반신앙적인 행위로 비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능력이 없다고, 신앙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죠. 아니, 그 자체가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돈 문제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크리스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신앙인인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할 길일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도달한 결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나라 안에서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는 재화가 낭비되고 파괴되지 않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지키는 일이죠.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길, 저는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돈과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에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충만함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면서 우리의 관용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